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기억이 아마 가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에 간 비유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성경 본문으로 읽었더랬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비유 이야기일 텐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요?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까지 들어가며 뭔가를 설명하신 것일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는 아까 했고 살벌한 경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최대한 눈을 부릅뜨시고 경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고합시다. 지옥에 가지 맙시다. 지옥에 가지 맙시다. 살벌하지 않나 봅니다. 막 웃으시네요. 웃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자와 거지 비유 스토리 대강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제가 먼저 한 사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 오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시더니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더랬습니다. 침대에 꼿꼿이 앉아 있던 권사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는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러셨어요. 그러자마자 난데없이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확 돌아보더니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막 퍼붓는 거예요. 당신 뭔데 내 손을 잡느냐고. 목사님은 예수의 옛자도 못 꺼내고 그렇게 돌아와야 됐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평소에 사모하고 잘 따르고 섬겼던 그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참 인생 무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권사님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 상태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했던 그분이 기억력도 없고 인지력도 상실되어 버린 상태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럼 그 권사님이 받으셨던 은혜, 가졌던 믿음, 신앙, 구원의 약속, 그것도 동시에 사라진, 상실되어 버려진 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부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두 사람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천국, 아까 지옥은 음부라고 되어 있지만 지옥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고통 속에 부자는 물 한 방울을 구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살아있는 형제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어차피 이게 가망이 없으니까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야, 지옥이 있어 라는 경고를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더니 여전히 대답은 노입니다. 다른 방법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로 따지면 예배 드리고 있고 예배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영혼이면 기적으로도 안 된다. 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극적 결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어느 본문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절로 정말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겠구나.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절로 하게 합니다.
24절 같은 경우에도 물 한 컵 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적시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였거든요. 그걸 노하는 거예요. 그 애원을 생각할 때 그만큼 지옥의 고통이 심각한 거구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은 끔찍한 것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죄인을 그냥 아무런 죄를 지어도 그냥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할라 손치면 지옥은 왜 필요해요? 지옥은 왜 만드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처리됩니다. 첫 번째는 그 죄를 지은 만큼 지옥 가서 벌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형벌을 대신 지시고 가신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왜 갈 수 있었는지, 지옥에 왜 가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원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옥에 갔어요. 그냥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말씀을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거지는 왜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었다고 지금 성경에 나올까요? 예수님은요, 두 사람 모두 천국이든 지옥이든 정확한 이유를 이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아주 담백하게 봐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아니, 문 앞에 거지도 좀 이렇게 더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당연히 지옥 가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거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거지는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잘 돌봐줘서 천국에 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예수님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그럼에도 지옥에 갔다 하는 그 근거로 보는 유력한 구절,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19절 말미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래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서 지옥 갔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호화롭게는요, 단순히 부자의 모습, 그 부유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호화롭게 하는 거는요, 람프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램프 있죠, 불. 그게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splendid 그렇게 되겠죠. 너무 휘황찬란해요. 그 부유한 부자의 모습이.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럴 만한 것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요, 베옷인데, 그리고 자색이라 그러잖아요. 자색, 퍼플, 보라색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 시대에 보라색, 자색 옷에 필요한 염료 1g을 얻기 위해서는 지중해 연안의 특별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 달팽이가 9,000마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1g 얻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1g 같은 무게와 질량이면은 금보다 훨씬 비싼 옷이 자색 빛깔을 띠고 있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색이 자색입니다. 고관대작이나 왕족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보기엔 어때요? 휘황찬란하잖아요. 화롭고 삐까뻔쩍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 표현한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통념이 있었냐면은 잠언 10장 22절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된다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얼마나 착하고 의로워가지고 훌륭해가지고 하나님께 저런 복을 다 받았을까. 저 사람은 죽게 돼도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누군가, 내 주위에 누군가가 돈을 많이 갑자기 벌게 되거나 자식이 갑자기 이렇게 잘 돼요. 그러면 이제 찾아가지고 덕담으로 뭐라고 하세요? 아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군요. 아유, 복을 주셨네요. 그러지, 누가 갑자기 잘 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지옥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가난과 질병은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저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하고 여겼었습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못 사는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은 저런 병을 앓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구약의 욥기에서 보면 욥이 갑자기 우환을 당하잖아요. 막 병도 걸리고 자식들도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고 뭐 재난이 닥치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달려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너 무슨 죄 지었어? 빨리 회개해. 이거였거든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길 가다가 길가에 있는 맹인 봤거든요. 눈이 멀은 그 사람을 보자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예수님께 랍비여 하면서 질문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이요? 아니면 그 윗대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의 현상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만한 그 부자가 어디로 갔다고요? 지옥에 갔다. 지옥에 갈 법한 그 거지는 오히려 어디로 갔다고요? 천국에 갔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으니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썩 익숙치 않은 결말을 지닌 스토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강한 가르침 아닙니까?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의 믿음 고백도 없고 예수의 예자도 없습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가뭄에 콩나듯 아주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단서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다 가지고 누린 부자에게 없는 그것, 아무것도 없는 거지에게 단 하나 있는 그것이 이름입니다. 거지의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인데 지금 발음상, 표기상 헬라어로 되다 보니까 발음이 나사로 이렇게 됐거든요. 뜻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인 너희의 어떤 노력과 너희의 성과와 그런 것들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훌륭한 부자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생각했던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저주받았던 것 같은 그 거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진리 하나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진리가, 이 은혜가 나를 살리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진리 하나 딱 붙들고, 나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결국 나를 살릴 겁니다. 구원은 특별히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죠? 아니요,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8절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특별히 오늘 설교에서는 8절 앞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요거를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보다 뭐가 먼저 왔나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은혜입니다. 믿음만큼은 내 건 줄 알았잖아요.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 믿음 하나 가지면 구원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도 은혜 속에 있었다.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였다.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사로도 우리도요, 은혜라는 이름을 먼저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게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거랍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주님 거구나.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주님은 누구 거예요? 주님은 내 거지 뭐. 주님도 나의 하나님, 주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남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의 눈높이에서 훨씬 가까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아버지들은 조금 뒤로 하고 어머니들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들, 내 자녀가요, 언제부터 내 자녀가 되었습니까? 좀 키워보니까 병치레 안 하고 좀 건강하게 잘 자라. 이 정도면 내 자녀, 이렇게 되셨어요? 공부를 좀 시켜봤더니 남들하고 달리 영 떨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될지 안 될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러셨나요? 이 자녀에게 효도성이 좀 보여. 나중에 좀 뭐 하나 해줄 것 같은데, 이래서 내 자녀가 되나요? 아니죠.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언제부터 내 자녀입니까?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내 배에 있을 때. 내 배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뭘 잘해서가 잘해서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녀가 내 새끼니까, 내 배에 있지만 아직 얼굴도 못 봤지만 내 새끼니까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고 부르셨대요. 정해버리셨대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여러분 또 한번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천천히 또박또박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셨대. 이 말은요, 내가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들로 딸로 정하셨대요. 마음대로 말이죠. 이 말씀의 치명적 허점은 뭔지 아세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설득하려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정말 위대한 점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 딸 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내 동의 없이 넌 내 거야. 이래 버리신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숨어 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어떠하든지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흔드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 변할 수도 있을까?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할 수 있는 은혜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변하지 않는 은혜, 견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며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내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니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꼭 붙드세요. 그리고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좋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오케이.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나도 있나?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내 이름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나?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약간 주저돼야 정상입니다. 긴가민가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저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두 가지 포인트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있는가? 첫 번째는요, 고백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백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지금 이 말씀에서 설명한 겁니다. 내가 고백했지만 나를 고백하는 이가 계시니 그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정말로 예수님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바로 이 순간에라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 죄송해서 좀 고백이 머뭇거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자니 내 인성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니, 야,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서 머뭇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들조차 성령의 은혜, 그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생각하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차만 타면 교회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요, 밀가부르듯 우리를 찾다가 딱 보이면 사자가 그냥 한 입에 삼킬 것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사자 틈을 뚫고 온 것이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부자와 거지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적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만이 동참할 수 있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부족해도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하면 하는 겁니다. 고백과 아울러 두 번째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 내 중심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나도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부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직감했어요. 그냥 체념해 버립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늘 이 불 가운데 고통당하다 죽겠구나. 죽지도 못해. 여기는 죽지도 못해요. 이 음부 지옥은요.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체험하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누구를 떠올렸어요?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5 형제들, 내 사랑하는 그 형제들, 가족애가 발동해가지고요,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27절, 28절을 여러분 같이 읽으실 텐데, 읽을 때 내가 부자다, 이 말이 나쁘진 않네요. 내가 여기에 있는 부자다, 이 말씀에 있는 부자다 한번 생각해서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옥에 있는데 나는 어차피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게 많은 그 일념 하나로 이제 이 대사가 있는 겁니다. 27절, 2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는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물론 비유의 얘기지만 이런 부자가 있었다면요, 지금도 죽어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보면 똑같이 얘기했을 거야. 저기 하누리교회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제발 이 경고를 받으세요.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도 이분의 제안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방법까지 제시하잖아요. 그냥 경고하지 말고 지금 함께 죽은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다가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나사로의 입을 통해서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 경고 메시지를 하라는 겁니다. 할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답은 뭐예요? No, 안 된다. 한 번 오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나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기적으로 가서 이런 사람이 살아오는 기적을 보면 그 메시지의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했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어. 소용없는 일이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이때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회당이나 다들 같이 모여 있을 때, 구전이나 또는 랍비들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걸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은혜 통로들, 채널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은 기적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생길까요?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성경에는 동명이인인 나사로가 또 존재하잖아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도 며칠 지나고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에 나사로가 진짜 휴지 막 두르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 46절에서 봐서 알 수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도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아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런 모습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기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어떤 설명들이 있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받는 이들의 마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받을 만한 마음이면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말이 들려도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마음이 자신과 세상으로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의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에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거 밤낮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간절히 하고 소중히 여기며 추구하고 계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없는 세상 속에서는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조금 부족하거나 결핍하라 손치면 거룩한 분노까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 보셨어요? 그거 없으면 막 미칠 것 같이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십니까? 교회에서 그런 게 잘 안 일어나면 분노도 느끼세요? 늘 죄송하는 마음 주님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권유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를 예배 같지 않게 그냥 흘러보내는 분도 계세요. 교회가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분에게는. 하나님도 덩달아 너무 시시한 거죠. 뭐 극간 예배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꼭 매주 그렇게 예배해야 되나? 이런 말을 저도 직접적으로 종종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그 살을 뜯어다가 길을 만드시고 그 피를 내다가 그 길을 닦으시며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길로 만드신 그 길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깟 예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가지신, 쟁취하신 권세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그 은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은 이 예배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하고서라도 지켜나갔던 겁니다. 이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켜나갔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그 하나님, 나의 주님도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한 기퉁이 저쪽에 있는 한 부분이 아니어야죠.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어야죠. 나의 목숨이고 생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나의 주님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트크라이 선교사역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 어느 한 대학에서요, 예수님의 속죄, 그러니까 죄 용서하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학생인데, 예수라는 고작 한 사람이 겪은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고통으로 전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이 조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학생, 그 한 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저울 하나를 놓고 그 저울의 이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올려놓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들과 귀뚜라미, 산과 언덕, 밤하늘의 별들을, 그리고 노래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아름답고 귀한 세상의 모든 것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피 묻은 예수님을 올려놓는다면 그 저울은 조금도 지체함 없이 그 예수님께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학생,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그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겠습니다. 세상과 내 자신에게 뺏겼던 내 마음의 많은 자리들을 잘 정렬해서 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권사님처럼 나도 언젠가 내 자신마저 저버리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올 겁니다.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한평생 열심히
그분만을 주님으로 신앙하십시다. 태초부터 나를 자녀 삼으신 나의 주님,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나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진정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버리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